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방인상 전도사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달에 한 번도 설교할까 말까 한데 오늘은 설교를 두 번이나 하는 그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성경 봉독을 하게 되면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은 이걸 잘 읽었을 거다를 생각해서 앞에 기본도 안 돼 있는데 그 다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그냥 있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은 약간 성경 공부하듯이 설교보다는 성경 공부하듯이 말씀을 파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귀한 성경 구절이에요. 제 설교를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선봉이었던 그 칼빈이 이 에베소서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설교를 1958년부터 1년간에 걸쳐서 48회에 걸쳐 에베소서를 아주 집중적으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설교문으로 내게 되고 그 설교문을 그 요한 녹스라는 사람은 너무너무나 그 사랑을 했어요. 너무너무나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오디오가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자기 아내한테 이 설교문을 읽어주라. 나는 너무 행복하다. 너무 귀하다. 그래서 그 요한 녹스는 아내가 읽어주는 칼빈의 설교문, 에베소 설교문을 들으면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브루스는 에베소서가 바울복음의 정수라고 이렇게 단언을 했고, 피터 오브라이언, 인류 역사상 모든 기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모든 기독교의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새신자가 오면 이 에베소서를 잘 들으면 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구원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자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집중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 장밖에 안 돼요. 안 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주옥 같습니다. 그래서 1에서 이제 3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지 그걸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4장에서 6장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는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핵심적인 오늘 2장은 우리한테 구원을 어떻게 주셨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네,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노쇠해갖고 감기 몸살이 난다. 목이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이게 포테뉴의 구조예요. 헬라어로 포테뉴이라고 하는데 신학자들은 헬라어로 얘기하죠. 아, 이게 포테뉴의 구조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 구원받기 전에 그때는 어땠고 이제 구원받은 지금은 우리의 삶이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포텐윤의 구조로 10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이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구원받기 전 1에서 3절까지 구원받기 전은 너희들이 어떤 상태였느냐, 너희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셨나요? 먼저 그때 구원받기 전에 삶을 돌아보게 해줘요.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뭘.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했고 너희들은 선한 일을 해야 돼. 오늘 이제 제목 말씀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야. 아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구원의 목적은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목적은 선한 일을 하라 이거, 선한 일.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이냐? 그걸 이제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절하고 10절을 붙여서 읽으면 돼요. 또 김주만 형제가 1절하고 10절을 붙여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물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결국 뭐하냐?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 불교 안에서 선한 일이 아니고 정치 안에서 선한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1절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징을 받았는데 그러면 왜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왜?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살려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죽을 수밖에가 아니에요. 죽었더니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는 아직 안 죽은 거야. 구원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집사님들이 올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는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 왜 살려? 1절을 정확히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요. 죽었습니다. 포테는 그때는 죽었어요. 그래서 1에서 3절을 보면 어떻게 죽었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권용호 형제가 2절 3절을 읽겠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자, 우리가 어떤 거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된, 마귀와 철저히 유착된, 마귀를 따르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포태, 그때는 어쩌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의 자녀라는 게 2절, 3절에 뭐를 나왔어요? 세 가지로 나왔어요. 아주 자세하게, 짧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진노의 자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랐고, 첫째가 세상 풍조를 따랐고, 두 번째는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셨죠.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 그리고 다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로 그 에덴 동산을 막 다시 못 들어오게. 우리는 아담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기를 다시 못 오게 불과 천사로 막아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이게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길을 내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내셨냐? 오늘 다 나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죠. 가나안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다 진멸하라고 그러죠. 가나안 백성들을. 왜? 너희들이 가나안의 풍조, 가나안의 세상 풍조를 따를까 봐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옛날에는 마이너스 은혜예요. 마이너스 은혜. 은혜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 죽여, 진멸해. 빼기의 은혜였어. 빼기. 온전히 보존해. 하지만 지금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더하기의 은혜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더 구원해서 온전한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틀립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는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진멸을 못했죠. 그 사울이 왕권을 박탈당했죠. 명분을 아주 좋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사울이 이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저주를 받았죠. 세상 풍조 이것입니다. 그 당시의 세상 풍조는 모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신. 일성일신주의예요. 일성일신주의. 성마다 신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에요. 그때는 그 다른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는 전쟁의 신이야. 전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의 신. 왜? 싸움만 해 그럼. 다 맨날 싸우고 정복하고 전쟁의 신이야.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 신이야.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다 못 죽였어요. 아까워서 남겨놨어. 그러니 여자들이니 다 예쁜 여자를 다 남겨놓고 그러니 이제 유혹을 받죠. 그리고 예쁜 여자가 이방 여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다 이제 갖고 들어온 거죠. 솔로몬도 그래서 망한 거죠. 자기 삼촌궁녀가 다 신을 갖고 와서 신이란 신은 다 신당을 졌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따르지 않고 추수할 때 되면 바알신에 가서 풍요의 신이거든. 풍요의 신이니까 거기 가서 숭배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멸망시킨 거예요. 멸망시켜서
이제 나라를 잃어버려서 이제 바벨론 가서 끌려가니까 그때 이제 정신 차려갖고 어이구야 해갖고 절대적 유일신 개념이 이제 그때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전에는 더럽게 말 안 들었어요. 우리의 신이야.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그 세상 풍조를 다 따라줘. 얼마나 오죽했으면 바울이 아덴, 그때는 아덴이라고 했죠. 아테네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방인들만 있는데요. 왜냐 회당 가서 얘기를 안 하고 너무 말을 잘하니까 그 헬라 철학자들이 야 대단하다. 아레오바고 가서 한번 해라. 아레오바고는 이제 법원인데 옛날에 이제 법원 안 할 때는 재판 안 할 때는 이제 회당 이제 강의장 이런 걸로 쓴 거예요. 아레오바고 유명한 헬라 철학의 아주 오리지널 그 장소로 데리고 왔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한 명도 없었죠.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논리는 이런 식이라. 구약에서 예언을 했어. 근데 그 예언을 이루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너희들은 그분을 죽였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전개하는데, 뭐 구약을 알아야지 뭐 구약을 얘기하나.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들, 그러니까 아덴에서는 신을 이렇게 막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우리가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도 하나 해놨어요. 빠졌을까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 너희들 있지? 그 얘기를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여튼 이 세상 풍조가 세상 풍조 중에서도 이제 미신, 이런 쪽의 세상 풍조가 가장 이제 유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다. 사탄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2절 끝에 보면,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금요고 형제, 누구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사탄이요.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들들에서 역사하는 영이래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만 훔치질 않습니다. 역사합니다. 역사. 그래서 막 무당이 칼춤을 춰요. 칼 위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세에 아까마귀 사탄이 산길자를 찾으러 두루 다니라고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청년 때는 이제 환상도 보고 그랬는데, 내가 목을 놓으면 어떤 놈이야? 하고 막 다니더라고.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예배 진실하게 안 드리고, 그냥 허리무리 해갖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르나. 육체의 욕심. 불순종의 아들, 진노의 자녀, 그렇게 됐죠. 불순종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6에서 10까지 십계명이 다 이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원하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에 대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니주사님 십계명 6부터 10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맨 뒷장 열면 됩니다.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중요해요. 봐봐요. 이게 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게 진노의 자녀였구나. 그러니까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렇게 갖고는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걱정이 되셨으면 10계명 중에서 5계명, 6에서 10계명까지 5계명을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와 가축과 이런 걸 탐내지 말라 얘기하잖아. 그럼 정신이 좀 번쩍 나잖아요. 그냥 이거를 그냥 주석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게 진노의 자녀구나.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근데 십계명 얘기를 해주면 이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얘기를 엄청 걱정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더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받아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돼요. 죄인은 영적으로 죽은 자일 뿐 아니라 세상의 노예로서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제 또래들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그냥 여행 가는 거야, 여행. 자, 그러다가 죽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서유럽 얘기했다가는 에고 그러고 그럼 이제 우리 겨울에는 남유럽 가고 여름에는 북유럽 가. 그리고 동유럽 가봤냐?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맨 그거 얘기해요.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제 그중에 안 믿는 사람이라도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봉사해서 살아야지. 밥퍼라도 나가야지. 뭐 그런 사람 좀 난데 여생을 그냥 편하게 잘 지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순종의 아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의 비유는 만석군의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성인이 되니까 이 세상이 궁금해. 이 나의 나아발이 이 영역이 너무 좁아. 나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내가 나가면 크게 성공해서 돌아올 수 있어. 그래 이제 아버지께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제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업 한 판 벌이고 큰 돈 벌어서 들어왔더니 좀 상속 좀 미리 해주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말에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분 거야. 나의 우량우전자지. 그러면서 그래, 내가 먼저 떼어줄 때 한번 가서 시컨 돌아봐. 그랬죠. 막 신났죠. 막. 야, 그래서 신나서 갔는데 막 협작꾼들이 몰려듭니다. 야, 따따블 요새 비트코인 어저께 상장된 거는 160만 원까지 갔다가 하루아침에 몇천 원 떨어졌다며? 어저께 상장된 코인은. 그래 막 따따블이라니까.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그냥 아버지 그냥 소 기르고 양 기르고 그냥 고생 많으신데 이런 거 몰랐을까? 막 절세 미인들이 옵니다. 막 꽃뱀들이 와갖고 막 꼬리를 쳐요. 그래서 막 재벌 2세가 된 거, 나 막 고향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말 타고 다녀야 돼. 우리 땅이 얼마나 넓은 줄 아니? 우리 하구주 중에도 말 타고 다니는 그 할아버지가 말 타고 다니는 그 만석군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물수도 써요. 막 던져. 막 좋아. 내일 막 따따블 보면 되는데 막 한 좀 뿌리 먹었대요. 막 뿌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죠? 쫄딱 망했어. 한 방에 훅 갔어. 한 방에 훅 가지 뭐. 여기서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 아들은 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결국 다 속고 다 재산 탕진하고 비참한 상태로 들어갔듯이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우리도
쫄딱 망하는 거예요. 본질상 직노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챙겨주세요? 안 챙겨줘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데 뭘 챙겨줘요?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죽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 사탄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진노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거는 죽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4절, 5절. 요게 이제 포텐이요. 그때는 이제는. 4절부터는 이제는이요. 이제 저기 2절 보면 그때 나오죠. 3절에 전에는 나오죠. 앞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쓰는 거예요. 바울이. 문학 구조가 다 분리해서. 그래서 4절부터는 여기는 빠졌지만 이제는요. 이제는. 자,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국률이 풍성해야 돼. 진노의 자녀였는데 뭐가 우리가 사랑스럽겠습니까? 내가 자식이 있어도 맨날 깽판이나 부리고 그런데 탕자같이 재산이나 말아먹고 뭐가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긍휼이 있어야지. 긍휼이 풍성하니까 그래. 불쌍해서 내가 봐줄게. 긍휼이 풍성하시고 큰 사랑. 나 같아도 그냥 이러고 큰 사랑으로 품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바울이 쓴 말을 보면 단어 하나가 걔는 주옥 같습니다. 큰 사랑이에요.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긍휼이 없고 큰 사랑이 없죠. 어떻게 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 우주적 사랑 많이 품을 수 있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큰 사랑도 그 큰 사랑 그냥 큰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그를 하나 또 붙여서 큰 사랑 갖고 다녀. 그 큰 사랑을 이인지 집사님을 살리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복된 자리에. 그런데 이 큰 사랑을 우리한테 이러한 사랑을 베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역사가 없어갖고는 우리를 살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에 우리를 또 살리셨어요. 그게 1장 20절에 나옵니다. 이인희 집사님 1장 20절을 읽어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큰 사랑을 갖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리신 게 무엇인지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찾는 분에게 오늘 큰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은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자,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구원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고 마귀의 역사하는 영향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런 본질상 진노였다. 그런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거를 아멘 이렇게 하고 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갖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곤욕을 치렀는데 아멘 하면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내 갖고도 안 되면 아까 같이 구원의 고백이 이 예배 시간에 있어야 돼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죽음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생명의 영역에 속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당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큰 사랑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상자는 이제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밥 줄 사람 하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쫄딱 망하면 밥 줄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챙깁니다. 우리 성도 밥을 굶는다. 챙깁니다. 세상에 나가서 망하면 굶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같이 젊은 사람이 그 노숙자 밥 먹는 데 서 있다면 일하세요. 혼나기만 하지. 세멘트 두 번 올리면 그냥 쓰러질걸?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밥을 줘? 오죽하면 돼지우리에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바쁘면. 그래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야, 이거라도 좀 배불러서 먹면 좋겠다. 야, 꿀꿀아. 나도 좀 먹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이지 그 상류층 부잣집 아들이 죽을 지경이죠. 하루하루가 날마다. 내 아버지가 가면 먹을 게 풍부한데 내가 이거 죽는구나. 하지만 너무 돌아가기가 창피해. 그래도 죽느니 거기서 종이라도 되자. 종은 받아주겠지.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어쩜 해골 같은 놈이 저기서 삐걱삐걱 하고 돌아오는데 한눈에 알아봅니다. 저기 내 아들. 너무너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막 뛰어가서 막 안고 입 맞추고 막.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종이라도 씻어주십시오. 밥 한 끼라도 먹었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나 하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다들이 막 열받죠. 아니 난 여기서 쇠 빠지겠는데 여기서 막 궁시렁거립니다. 아버지는 재산이 다 어디 갔느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때 저지른 모든 죄를 묻지 않습니다. 간지 돌아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하신 사랑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아멘. 돌아온 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그 극렬하심과 풍성한 사랑에 감사하며 선한 일을 선한 일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주방에서 밥을 준비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는 빈부귀천이 없어요.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수만 명의 목회를 하는 목사님의 사역과 아프리카 가서 일생 동안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일합.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귀하게 보실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이 오시다가 성경을 갖고 들어와서 전도도 한번 못하고 선교사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죽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를 죽인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갖고 와서 나중에는 큰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도를 못했지만 결국 전도가 된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승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왜 했겠습니까? 아무 일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제 6절을 이렇게 합니다. 6절을 박성보 형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뭐뭐와 함께라는 쉰복합 동사라고 그래요.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세 번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구원을 탁 준 게 아니에요. 첫째 5절을 보면 함께 살리셨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신 거죠. 그게 있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셨어요. 일으키셔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 구원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우리를 주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살리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리셨어요. 그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살리시기만 해갖고 뭐예요? 목숨은 붙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죄 가운데서, 낙진 가운데서, 외로움 가운데서, 이 세상의 욕심 가운데서 아직 주저앉아 있어요. 목숨은 살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6절을 보면, 5절을 보면 함께 살리셨고, 6절을 보면 함께 일으키사, 6절 끝에 함께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게 장소적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1장 21절.
정재훈 집사님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어디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앉는다는 의미가 여기 나오죠.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게 우주적 통치자, 우주적 주권자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이 우주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거야. 네가 이걸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주적 통치권을 주니까 나중에 심판도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왜? 권세를 줬잖아. 여기서.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우주적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진노의 고통의 불고동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실 때 앉을 때 자기 혼자만 앉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밑에 그냥 서 있고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함께 앉은 겁니다. 함께 앉아. 그럼 이 우주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우주의 왕은 누구세요? 이인희 집사님. 아니, 그건 왕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지금 준 거 아니야, 통치권을. 그러니까 왕이지. 그럼 우리는 뭐가 된 겁니까?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옆에서. 왜? 함께 앉히셨으니까. 그럼 우리한테 지시를 할 거라고. 김일래 집사님, 너 오늘 주방 가서 일해. 너는 왜? 아프리카 가서 그냥 선교하다 죽어. 그럼 죽어야죠. 왕 노릇을 하는 거야, 왕 노릇. 왕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김현래 집사님. 요한계시록 6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돌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의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 않은 것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배기지 않는 것을 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걸 핵심만 딱해서 4절 보면 여기서 이제 천년이라는 얘기가 이제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4절 끝을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나와요.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니지만 왕노릇 한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6절 끝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제사장이 되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그 고통의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함께 앉히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나오지만 이 세상에선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 세상에 가면 오는 세상에서는 저 세상이라는 표현보다 오는 세상이죠. 우리는 저 세상은 딱 구별된 거고 오는 세상이죠. 오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오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빈부귀천이 없죠. 하나님께서
주방 청소해라 그러면 식기 닦아라.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귀한 일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먹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각자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뭘 해야 될까? 모르면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잠을 자고 깨어나 함께 일터에 나오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 시간에 시간 잡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 종일을 생각하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탈 때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도 지켜주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진노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 우리의 마음의 정욕, 육신의 정욕,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마귀 사탄의 사역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출근하죠. 부장님이 집합. 야, 월말인데 우리가 80%밖에 못했어. 오늘 하루에 100% 해.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또 갔다가 월말 되면 20% 물량을 하루에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남양유업인가 갑질이 되죠. 그러니까 창고가 너무 없으니까 밖에다 쌓아놓죠. 너무 많으니까 물건이. 바람 세게 부니까 넘어져. 넘어지니까 캔이 찌그러지죠. 못 팔잖아.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하지 않고는 오늘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고는 그냥 당합니다. 망하니 있다가 이제 좀 피로 회복해야겠다 하고 자고 가다가 자면서도 주님 하면서 자야지. 멍하니 갔다가 그냥 생사풍조에 휘말려 들어가요. 더 못된 짓 해요. 더 못된 짓. 응?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최우수상 탔어. 그래서 보면 월말 치중률이라는 걸 또 분석하는데 월말 치중률이 내가 제일 높아. 그래서 최고상 탔어. 최고 사원이야. 그냥 밀어. 우리는 순간적으로 돌아갑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더해 남보다. 남들 10% 밀어낼 때 나는 20% 밀어내. 내가 최우상 받아야지. 그러고 난 밤에 전화 오는데 오늘 바람 부는데 이거 넘어질 것 같아요. 지점장님 어떻게 해요? 잘 뭐하래 오늘 이번 달 인센티브 받을 거요? 못합니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 보면서 아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켜 주셨는데 함께 살리시고 자 열심히 살지 뭐. 그리고 딱 끝나면 한 방에 그냥 직장 가자마자 한 방에 날라가. 아무 생각 안 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미 집사님 8절을 읽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어. 근데 우리가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아주 구원론의 핵심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일방적으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혀주신 거지 네가 잘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앞에 잘할 수가 없어.
순간적으로 안 돌아가면 다행이야.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면. 그러니까 뭐야. 긍휼하신가 그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선물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가만히 있다? 마귀도 역사하는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 믿음으로,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의로움을 받는 이신칭이. 여기서 나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아멘. 얼마나 감사.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신학생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완벽하게 행할 것만 설교에서 하라고 그러면 설교할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해도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걸 너무 고지식하게 적용하면 설교를 못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는데 팔짱 딱 끼고 있어요.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받아야 주지. 받아야 줘. 그 받는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라는 것보다 이제 조건이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희 행위 갖고는 우리를 구원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래도 네가 응답해야 되지 않냐. 내가 준다는데 구원을 준다는데 응답은 해야지. 그 정도의 믿음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믿음은 그 주시는 선물,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그런 게 뭐냐?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온 게 뭐냐 이거죠. 내 가운데 중심에 내가 있었어요. 내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만 해도 뭔 소리인지 다 알아요. 선물이라는 게 뭐 대가가 없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는 부언 설명을 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한 거야. 그러면 구원을 왜 시켰냐가 이제 10절에 오늘 메인이 이제 나오는 거야, 메인. 영생을 얻어? 그럼 우리 입장이죠.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우리 영광 드리는 게 없잖아요. 오늘 메인 김재범 주자님 한번 10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려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맞아, 아멘. 그 대한연합교회 이제 예배를 한번 가보면 김영명 목사는 큰 소리로 아멘까지 계속 아멘. 그런데 무슨 뜻인지 알아. 아멘 해갖고 아멘. 그러면 아멘 또 그 아멘 하고 계속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아멘 해야 돼 끝나더라. 그만큼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응답의 행위입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들었어요. 뭘 위해서 만들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게 구원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영생은 우리 목적이지. 우리 구원의 목적이지. 하나님께서 뭐 또 영생 줬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미묘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박성보 행자가 청년부장이 돼서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가서 잘 감당했죠. 그러한 일들. 그건 좀 멋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일하는 거에 빈부귀천이 없다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짓기도 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방전도사를 만들기 전에 너가 60대 가서 목회를 해. 해외여행 그것만 다니다 천국 올래? 그래도 천국은 받아주지만 전에 예비하사. 그래서 마지막에 뭐한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아멘. 그래서 1절하고 10절을 다시 붙여서 읽어보면 이게 오늘 말씀이 다 이어진다. 정의찬 1절하고 10절을 정의찬 형제 붙여서 읽어보세요. 그럼 오늘 다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그가 만드셨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수밖에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는 우리를 짓기 전부터 예비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화로 나타납니다. 성화. 구원받아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어느 장로님은 화장실에 숨어서 담배 피다가 걸린 장로님도 있다가 일어가 돌아다녀요. 내가 보기도 했고. 우리 옛날에 제가 제1제당 사원 다닐 때 우리 대표 사장님이 장로였어요. 근데 줄담배 핀다고. 그러니까 담배, 술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 자체가 중독을 일으키고, 중독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공중 잡은 자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게임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에 빠져서. 그러면 구원은 결국 성화로 나타나야 되고 선한 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를 한국의 시바이처 장기로 장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결론은 다 나왔죠. 장기로 장로는 서울대, 그러니까 옛날에 경성제고,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29세에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굉장히 유망주였죠. 교수를 해도 되고, 뭘 해도 엄청 떼돈을 벌 수 있고, 명예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도 이제 마음이 어디가 시험 볼 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한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합격이 된 거예요. 합격이 되고 그 서원대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서 평생 무료병원 했어요. 평생. 그러니까 자기 삶은 없잖아요. 평생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개설하여 영세면 의료 구호사업에 전 세계를 바쳤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집 한 채 없이, 입은 옷 뺏기는 없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께 영광을 돌려가자 온 힘을 쏟아서 마련하는 실천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값없이 주시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셔서 이 세상에서는 선한 일을 하고 저 오는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설교 말씀이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단 한 번의 그때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받은 상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마음의 무장을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의 보좌 가운데 함께 앉히셔서 주님의 원하시는 귀한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